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6월절에 각 요일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드러내시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반드시 양에 의해 선택을 받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들의 마침표인데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속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첫 번째는 난 고난을 받을 거야. 두 번째는 죽을 거야. 세 번째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여인과 제자들이 이 중에 두 가지만 믿었어요. 정확하게 믿은 게 아니라 인정을 한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거. 예수님 말대로 됐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 언약이 성취되면서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메시아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됐는데 정말 아쉽게도 메시아 앞에 있었던 또 메시아를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날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음 메시아처럼 보이는 누군가는 또 언제 올까? 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메시아는 언제 올까? 다시 메시아가 완성되고 메시아인 것이 드러난 그날 제자들과 여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빈 무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없음들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야.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가 뭐 계란도 먹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우리를 향한 구원자가 보내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정말로 왔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이게 부활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자를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 또 구속의 구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로 한 주가 시작이 돼요. 우리와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주일날이 한 주의 시작인 거고,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이제 한 주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고난 주간이 있었던 한 주간이 끝나고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8번째 날이 되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은 8번째 날이 되었다. 성경에서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난지 8일째 되면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할례 받는 자신은 언약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받는 날이 되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언약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여인들은 지금 그날이 이 날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이제 이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언약 백성 안에 초대받는 날인 것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 부활주일의 아침을 보냅니다. 그들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장례를 마무리하러 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아주 굳건한 믿음 한 가지가 보여요.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 아쉽다. 저분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쉬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무덤에 가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언제 올까? 이 메시아처럼 보였던 예수님 죽었는데 정말 메시아는 언제 올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죽은 메시아,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제 무덤에 간 거죠. 2절에 갔더니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일들을 좀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덤에 가서 무덤의 돌을 옮겨 무덤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무덤을 열어놨어요. 문지기도 아닌데 천사들이 문을 열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여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형상이 번개 같대요. 뭔가 빠르고 어떤 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옷은 눈같이 희대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 이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특별한 존재. 4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제 돌문을 열 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들이 이 천사를 보았죠. 떨었어요.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떤 산채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이 4절까지 뭘 말씀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내가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무덤을 여는 일, 천사를 보내는 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일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야. 즉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있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티내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게 티내고 계신 거냐면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는지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패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세상을 볼 때는 왕이 전쟁에서 지니까 패해졌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내서 왕을 죽이고 너는 왕이 하고 왕을 세우고 이렇게 보이는 일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티내면서 일을 하는 건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티를 내고 계신 거예요. 천사를 굳이 보냈어요. 이것도 티 안 내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경비병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을 여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거를 내가 계획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주님이 티내며 일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티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티를 내셔야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구나.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약속이 성취된 일이구나.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이야. 내가 이걸 다 관여하고 있잖아. 라고 보여주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찾아온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군인처럼 여인들도 천사를 보자마자 얼음하고 떨고 무서워했죠. 그들이 또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는데 열린 무덤을 본 거예요. 열린 무덤을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무서웠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천사가 왜 무덤 문을 열어놓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게 하려고, 오자마자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해요. 난 너희들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예수님 찾으러 왔지?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근데 이 천사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아. 계시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누우셨던 곳을 봐봐. 안 계시지?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야. 여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먼저는 시체가 없어서 충격을 받고 또 다른 충격 한 가지를 받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신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고난받아, 나는 죽어, 그런데 부활할 거야. 이 3가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셨어요. 근데 여인들은 이 중에 2가지는 믿었어요. 고난받아, 죽어. 왜 확실하게 믿냐면은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셨네? 죽으셨네. 여인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살아날 거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못 봤으니까. 본 거는 믿는 거예요. 처음엔 이 말씀 들을 때 못 믿었죠.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본 거는 믿는데 3가지 중에 1가지, 3분의 1,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어요. 본 것은 인정이 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본 것을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본 것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 이걸 믿음이라고까지 설명해야 되나? 이건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믿어야지만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3가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이 3가지 중에 믿어야 될 1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의 이야기. 근데 아쉽게도 여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여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말씀을 안 믿고 있었네? 못 믿고 있었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없네.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의 아침에 이 복된 날 여인들에게 뭘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뭐냐면 여인들의 내면을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여겼던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 없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세요. 그걸 보여주려고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8일째, 안식 후 첫날, 8일째죠. 새로운 시작이 있는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어떤 새로운 멋진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이 준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에 있는 불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려면 잘못된 것은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잘못된 인간적인 믿음을 깨트리느라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 안에 있는 안 믿는 거, 나 사실 예수님 안 믿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건 믿고요, 안 믿는 것은 안 믿어요. 우리가 경험되고 확인된 건 이게 3분의 2거든요. 3가지 중에 2가지. 죽어, 고난받아. 이건 믿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3분의 1은 안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8일째,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꼭 하세요.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 이 믿음의 실체가 3분의 2만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고 3분의 1이라는 믿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오늘 좀 깨트려야겠어.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돼. 새로운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돼. 이것을 주님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안에 믿고 인정하는 3분의 2가 뭔지 한번 주님께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물어보면 안 되고요. 3분의 1, 내가 믿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3분의 1의 영역은 뭐가 있지?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믿고 인정하지 않았던 3분의 1에 대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믿고 신뢰하지 않았던 3분의 1은 뭔지를 꼭 물어보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 없음이 인정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시는구나,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 3분의 1의 믿음 없음이 확인되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빈무덤, 열린 돌문, 보내신 천사들을 만날 때 이제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도약과
시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게 3분의 1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난 지금 믿음이 좋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매년마다 한 번씩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그거는 아직도 내 안에 3분의 1이 항상 있거든요. 1년이 지나고 또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항상 남아있어요, 사람은. 이거를 깨뜨려 다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봤더니 그것은 약속과 언약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내 안에 믿음 없음들이 드러나요. 약속은요, 뭘 말하냐면 언약을 말해요. 언약은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내 앞에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믿음 없음들, 내 안에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것이 부활하심이에요. 이 부활하심, 언약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어떤지가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항상 미래예요, 미래. 지금도 보세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미래예요. 죽고 고난받으면 과거죠. 그렇죠? 며칠 전 일이니까. 근데 부활은 미래예요. 이게 경험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요. 또 언약의 성취,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현실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려고 하면 내 믿음의 실체가 자꾸 드러나요. 지금도 보세요. 나라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억하냐면 어둠은 반드시 소멸돼. 악한 자들은 진멸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있고 사회를 보고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올까? 저 악한 자들이 정말 무너질까? 저 무소불위의 권세들이 악한 자들의 권세들이 정말 사라질까? 그런 때가 주님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들이 점점 소멸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내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냐면 언약 앞에 설 때, 특별히 예언된 말씀들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언약을 관심 갖잖아요. 하나님 행하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대신 무엇에 관심 갖냐면 내 나라, 내 계획. 내 계획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약속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난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재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때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고 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확인되어지는 내 미래, 내 나라, 내 인생의 내 계획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가슴 뛰고요, 흥분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되면 자꾸만 마음이 작아져요. 이거 그런 나라 오지 않을 것 같아.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보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 언약을 외면하고 이 땅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결코 버리지 않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되거든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은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무관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방식이 내 일, 내 꿈, 내 계획, 내 목표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뭐냐면 지금도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너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통치하고 있어. 내일도 내가 통치하고 있어. 이거를 계속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티내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언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티를 내고 계신 거예요. 야야, 이게 있잖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계획, 나의 구속의 언약, 약속에 자꾸 관심을 가져.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뤄가고 있거든. 제가 저번 주에요. 뭔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잘 안 먹는 거라서 저 혼자만 먹기도 그래서 사기도 그렇고 혼자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살까 말까 혼자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말은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그냥 저 혼자 그냥 한 주 동안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할지 말지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뭐. 그런데 저번 주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거를 저희 집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었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또 먹었어요. 제 속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제 인생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제가 잘 가도록 자꾸 격려하시면서 가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저번 주에 채워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티를 내고 계신 거예요. 나야 나. 너가 아니고 나야.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아. 너가 마음속에 품은 거는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 것을 채우는 자는 나야. 하고 주님이 저번 주에 저에게 티를 내주셨어요. 너의 인생에 세상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 굳이 티를 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 너희들 나의 언약에 관심을 가져. 나의 구속의 언약에 관심을 가져. 내 약속에 관심을 가져. 주님이 이날 특별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여인들이 믿지 못했던 3분의 1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야, 그 3분의 1 지금 이루어졌어. 구원의 언약 이루어졌어. 죄로부터 너희를 구하는 거 이날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라고 지금 티내서 알려주고 계시죠. 7절이에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전사가 또 말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 너희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가면 만날 수 있어. 이거 전해줘야 돼. 알았지? 하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인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야. 알겠지? 그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 예수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다른 메시아를 끊임없이 찾아요. 언제 그러냐면 일이 생겼을 때 그래요.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뭐 돈을 찾거나 능력을 찾거나 내 학력이 어떤지 찾거나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부터 하죠. 방법이 뭐지? 이게 뭐냐면 자기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인 걸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일이 생기면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요. 다른 무언가를 찾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영혼의 구원자라면 육신의 구원자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뭘 하나님이 뭘 알려주고 계신 거냐면 부활의 아침에 야야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그 갈증에서 해소됐어. 갈증에서 벗어났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이 왜 심플한 줄 아세요? 다른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찾으면 돼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돼요. 환경이 어떻든. 그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준 큰 복인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를 봤으니까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뻐서 달려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때 드디어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이거는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굿모닝 새벽이니까 굿모닝 하면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하냐라는 뜻은 기뻐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두려움도 같이 있잖아요.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해, 기뻐해. 굿모닝, 기뻐해.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여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경배하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하고요. 풍랑 사건에서 경배하고요. 지금 여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3번 나와요. 이 경배는 원래 누구한테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경배를 어디에서 할까요? 원래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 그럼 원래 경배는 주로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경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를 누구한테 하고 있죠? 예수님께.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여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적인 눈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난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경배는 어디서 한다고요? 성전에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와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서 원래 경배해야 되는데 성전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무언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있고 성전에서 해야 될 경배를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은 3분의 1의 믿음이 채워진 거예요. 이제 3가지. 나는 죽어, 고난받아, 부활해. 2가지는 믿었고 1가지 못 믿고 있었는데 남은 3분의 1의 믿음이 하나님이 티를 내시는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믿음이 채워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언약의 성취 앞에 서야만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언약의 성취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언약의 성취 앞에 자꾸 서도록 주님을 1년 동안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앞에 서야만 믿음 없음이 보이고 언약의 성취 앞에 서야만 내 믿음이 성장해요. 부활의 주일,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성취 앞에서 내 믿음, 그 부족한 3분의 1의 믿음이 다시 채워지고 내년도 부활의 아침이 되면 또 여전히 언약 앞에 설 때 믿음 없음들이 드러나거든요. 다시 그 드러나는 믿음 없음들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채워지며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채워져서 내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언약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볼 것을 전하래요. 이게 원래 천사들에게만 들었을 때는 듣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고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바뀐 거예요. 듣고 전하는 사람과 보고 전하는 사람은 확신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이들이 하나님의 티내심을 통해서 결국 3분의 1이 믿음이 채워지면서 이제 증인의 자리에 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은혜가 내게 부어진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믿으면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언약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생명 얻는 은혜를 보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언약 앞에서 예수님 보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돼요. 다시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